아멘.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이제 설교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설교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표가 올 한 해 표가 들어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해돋는 교회 모토는 예배자로 증인으로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예배하는 거,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사는 거. 그동안 쭉 제가 설교했던 것은 주로 예배자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증인에 좀 초점을 맞추고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각오하고, 그리고 올 한 해 주신 또 표의 말씀을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설교합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여기 모닥불 사진이 잘 피고 있죠. 모닥불이 잘 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닥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땔감을 자꾸 공급해 줘야 되죠. 그죠? 확 타오르다가 약간 좀 불꽃이 좀 사그라질 때 되면 또 화목을 하나씩 두 개씩 넣어야 계속적으로 저 불은 꺼지지 않고 타오릅니다. 만약 땔감을 공급하지 아니하면 결국 있는 것들이 재가 될 때까지 다 타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는 불은 꺼지고 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모닥불, 성령의 그 능력의 모닥불이 계속 이렇게 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와 또 사도, 성도들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불꽃을 피워가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런데 땔감이 없는 거예요. 땔감이. 여러분, 성령이 불꽃을 일으키지만, 그러나 성령은 오늘 그의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땔감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땔감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헌신을 땔감으로 계속적으로 저 불꽃을 피워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땔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개개인마다 다르고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땔감이 뭔지, 또 특별히 나에게 원하시는 땔감이 무엇인지를 내가 발견해서 그 땔감을 공급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 모닥불에 플라스틱을 넣어보세요. 그죠? 쇳덩어리를 넣어보십시오. 금덩어리를 넣어보십시오. 저 불이 타는지 안 타면. 저 모닥불에 꼭 필요한 땔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닥불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준비되었다면 어김없이 저 모닥불의 땔감으로 과감하게 우리는 던져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표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함께하는 공동체, 한 번 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가정, 주의 손이 함께하는 개인. 공동체 속에는 가정과 개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도 있고요. 여러분의 장래가 있고 여러분의 비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 번을 읽겠습니다. 1월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지난주까지 이 원론적인 저 표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드렸고, 또한 주의 손이 언제 이렇게 함께 하느냐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렸다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의 손이 어떻게, 어디에 함께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땔감이 또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살펴보는 과정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도전과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구하시고 아낌없이 그 부분에 여러분 자신이 땔감이 되어서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불꽃이 계속적으로 피어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요,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딱 축약하면 여러분 주보에 오늘 설교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시작. 다시 한 번 더 크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정인되라. 우리 강단 뒤에 다 실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땅끝까지는 줄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정인이 되라. 이것이 제목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이렇게 제목을 잡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은 제목을 달고 부제로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정인되라는 부제를 삼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성구 구절은 1장 8절입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1장 8절 여러분 성경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성구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 전체가 쫙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생긴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그죠? 잘 안 보이시지만 눈을 크게 떠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큰 제목은 이제 제가 그 SBS 학교 때 이렇게 수평이라는 성경을 이렇게 분석해 봤습니다. 사도행전을 제목을 성령의 행진 이렇게 보았습니다. 성령의 행진. 그 다음에 부제로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정인이 되라. 부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의 핵심 성경 구절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이 성경 구절이 핵심 구절이다. 그럼 저 말씀대로 이 성경이 딱 되는데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예루살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저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바울의 선교여행 시작하면서 이제는 땅끝까지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지요. 그러다 8장에 핍박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각 성도들이 사도들이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어디로요? 사마리아로 막 흩어집니다. 유대로 다른 땅으로 흩어지다가 본격적으로 13장에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 안디옥을 출발해서 결국 저 로마까지 가게 되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다가 예루살렘에는 특별히 성령의 임재가 임하죠. 그 다음에 기적과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빌립이라는 사람이 세워지고 베드로가 또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1, 2, 3차 전도여행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결국 로마에 가서 마지막이 종결됩니다. 저런 모습으로 진행됩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나중에 제가 설교하겠지만 누가복음도 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사도행전의 저자와 누가복음의 저자가 동일하거든요. 미리 제가 설교 좀 당겨서 하는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입니다. 그럼 누가가 전에 썼던 성경 누가복음도 그대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갈릴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릴리.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방나라
저 갈릴리 건너편은 그라사로 넘어갑니다. 이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땅끝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배경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한 것. 그 다음 좀 더 넓게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시고 또 그라사 지방으로 갈릴리 건너편에서 사역하신 것이 나오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20장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그래서 마지막 그곳에서 십자가 집니다. 그러면서 부활 승천하는 것을 딱 이게 누가복음 끝나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죽으시고 그곳에 승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또 유대와 사마리아로 또 나가고 땅끝까지.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권의 책으로 갈릴리부터 해서 쫙 예수님의 사역, 그 다음에 사도들의 사역 해서 결국은 땅끝까지 가는 이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 보면 이미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라는 것을 제가 말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쓴 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걸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누가복음 1장 3절에 이미 누가라는 사람은 데오빌로에게 성경을 기록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내가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라고 이미 성경을 우리가 막 다른 데 찾아볼 것 없이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에 이미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글을 쓴다. 그리고 차례대로 내가 쓴다라는 것이 표가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절에는 내가 먼저 쓴 걸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미 누가복음이 먼저 쓴 글이고 사도행전 뒤에 쓴 글로 누가복음은 상편, 사도행전은 하편. 그 어떻게 보면 누가가 쓴 이 성경은 한 권의 책 같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딱 깊이 생각 안 해도 성경만 조금만 보면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부족하다면 여러 가지 성경을 볼 수 있으나 사도행전을 보면 자꾸 여기에 표현이 우리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28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면 앞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다는 거지. 즉 이 저자는 지금 바울과 함께 로마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바울과 함께 로마에 들어간 사람이 몇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니까 마지막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곳에 누가가 또 나옵니다. 누가가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과 대화하는 이야기가 그래 나와요.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입으로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조금만 보면 누가가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에 동참했다가 그리고 로마에 끝까지 갔구나. 그 뒤는 모르는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니까 사도 바울 자세가 자기가 지금 다른 사람은 다 떠나고 지금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임에는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받아보는 독자는 누구입니까? 조금 전에 살펴보았는데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란 것은 누가복음에 각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각하.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예전에 그런 용어를 썼죠. 각하. 박통 시절에 전통 시절에 각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각하라는 것은 어떤 권위의 최고의 존칭에게 각하를 씁니다. 각하.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이 조금 이렇게 존경을 표할 때 뒤에 뭐라고 붙입니까? 누구누구 귀하라고 붙입니다. 귀하라고 이렇게 일반적인 평민들은요. 아니 평민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중상주시는 귀하라고 이렇게 붙입니다. 우리 봉건시대 왕정시대는 임금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전하라 불렀습니다. 황제는요 폐하라고 불렀습니다. 세자들은요 전하가 아니라 니은자를 빼서 저하라고 붙입니다. 하하. 이 아주 이게 고위 관료들에게 붙이는 존칭이죠. 각하. 아마 당시 총독에 버금가는 그런 로마의 고위 관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그의 이름을 보듯이 그의 이름에는 아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냄새가 납니다. 데오빌로, 그러니까 데오스, 필로스의 합성어입니다. 데오스가 뭡니까? 하나님. 필로스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표시로 자신의 이름을 데오빌로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에 관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진 좀 초보 신앙인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차례대로 예수의 나심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을 내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 것을 볼 때 은혜는 받았고 또 로마의 고위 관료로서 복음의 좀 체계적인 핵심 내용 또한 예수에 관해서 또 교회의 부흥에 관해서 뭔가 좀 기초적으로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누가는 이 사람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기록된 시기는 AD 한 62년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이 AD 한 60년쯤 기록되었거든요. 뭐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전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도 아무 소리인지 모릅니다. 이게 AD 60년 여러분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데오빌로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좀 설교를 지만 지식적으로도 한번 알아보자는 것이죠. 나중에 또 중요한 또 성경을 해석하는데 근거가 됩니다. 왜 이 시대가 그렇게 보냐면 누가는요 아직까지 그의 성경을 사도 바울과 함께하면서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많이 기록해 놓았는데 네로 핍박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유대와 로마 예루살렘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또한 예루살렘의 멸망이 나오지 않고 큰 핍박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64년도에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내용일 것이다. 그래서 62년도에서 64년 그 사이 아직까지 핍박은 있지만 큰 핍박이 없는 초대교회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지 않는 순교 전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속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른 바울 서신의 내용들을 짐작 미루어 알 수 있는 근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은 아주 비교가 되고요. 통일성, 메시지의 일관성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해서 사역, 성천,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기적, 그리고 또 성령의 임재를 해서 교회가 확장되는 가는 것들이 아주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역사 순대로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만 딱 이게 잘 읽어도요. 고대 교회사를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초대 교회사 역사를 대충 쭉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왜? 이 두 성경이 딱 시간적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라인으로 누가복음에 딱 백부장 이야기 나오죠. 사도행전은 백부장 이야기 나옵니다. 고넬료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바울의 성전의 결례가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핍박이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바울의 핍박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변론이 4번 나오죠. 신문이 4번 받죠. 심판 4번 받는데 바울도
신문 심판을 4번 받는 거야. 어떻게 누가가 아주 구조적으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패턴으로 누가복음을 썼던 그 패턴 그대로 사도행전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딱 2가지 딱 겹쳐보면, 2책을 덮어보면 똑같이 이렇게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확실하게 좀 짚어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배워야 됩니다. 말씀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은 읽지요. 여러분이 읽고 깨닫지만 그걸 또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기독하시다가 아이고 성경 기독하면서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건 뭐 아무것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읽겠노?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읽으세요. 여러분이 식사할 때 감자탕 고기를 뜯을 때, 식사하면서 감자탕 고기를 뜯을 때 이 고기의 영양분이 뭐고 여기에 들어간 양념의 성분이 뭐지? 이것이 내 몸에 어떤 역할을 미치지? 따지고 생각하면서 먹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맛있다 맛없다 딱 2가지입니다. 성경도 그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쫙 읽다 보면 1도 가고 2도 가고 3도 가고 4도 가고 5도 가고 10도 가면요. 소가 아닌 다음에야 깨달아집니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아 이게 이거구나. 스스로가 막 발견되죠. 이거 어디서 읽었던 것 같은데 요 내용이 전에 내가 읽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막 그때부터 막 찾아보는 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경을 자연스럽게 2번 더 읽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게 딱 맞아지면 아 이게 여기서 드러나고 이게 요 말이구나. 딱 스스로 깨달으면 이건 절대로 안 까먹습니다. 이거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옵니까? 기도할 때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또 언제 나옵니까? 누구하고 이야기하다가 딱 상황이 맞으면 딱 그게 그 말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상대방 니 어떻게 성경을 그리 많이 아노? 내가 아는 거 한 가지 그 이야기 했는데 그 사람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풀려지고 이렇게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도저히 모르겠다 싶으면 저한테 물으세요. 목사를 왜 줍니까 여러분? 목사한테 물으세요. 물론 제가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질문한다고 제가 다 대답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면 장로님한테 물으면 더 잘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것이죠. 누가가 그렇게 선생이 되어서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함이고요. 특별히 변정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기독교 변정이 많이 나옵니다. 왜? 당시 헬라의 철학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철학적인 사고, 당시의 지식인들은요, 철학적인 이 말을 하지 못하면 도태되기 때문에 철학적인 사고가 팽배져 있고 로마의 미신이나 그리고 또 황제의 우상화 이런 물밑에 밀려오는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거짓 것들이 막 침범하는 이때에 기독교에 관한 확실한 나름대로 증거, 나름대로의 입장이 없으면 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기 위해서 변정학적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참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는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의 변박이라고 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바울을 사도로 세웠는고 베드로는 내가 사도로 인정하지만 바울은 글쎄라고 하는 것이지. 이럴 때 누가는 바울이 사도임을 증명합니다. 사도는 그 사역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고 했으니 바울의 사도권을 이렇게 변명합니다. 단 초대교회의 역사가 단순히 지금 유행이 아니다. 기독교가 지금 유행으로 확 퍼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지금 세워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가 2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라고 말합니다. 그의 성경을 척 기록하면서 성령으로 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이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성령에 의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표현이 사도행전 참 많이 나옵니다.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즉 이 표현은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진행되고 성령으로 결론 맺어진다라는 것을, 성령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첫 깃발을 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볼 때 우리는 성령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을 우리는 구해야 하고요. 성령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나오는 기적, 와, 오늘날 이런, 나도 우리 교회도 누구도 좀 베드로가 바울이 손수건만 싹 올려도 병자가 낫더라. 우리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서 안 해. 그런데 신경 쓰지 마세요. 병이 낫고 안 낫고 기적이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에게도 눈을 돌리지 마시고 성령에 관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성령의 간절함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그런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강의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을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성령의 체험을 하고 싶습니다. 구하십시오. 그 구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은사 구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은사 구하세요. 기적을 구하세요. 기적이 여러분의, 은사가 여러분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중요하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이것이 너무 중요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안 되기에 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영적인 체험함으로써, 다양하게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원활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복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하면 사도들에게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그냥 쉽게 말해서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떠나지 말라면 해돋는 교회를 떠나지 말라, 이 교회당을 떠나지 말라는 의미인가? 그게 아니란 것이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으면 교회가 무엇인지 어느 목사님이 설교 듣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말고 무엇이 되라고요? 교회가 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100번 생각해도 옳은 말.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 빠지지 않고 교회 다녔다, 절대로 그 자랑이 아닙니다. 그는 교회가 안 되고 있는데 우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성령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은혜를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다는 것이죠. 교회당 이 건물 껍데기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임에 있다는 것이죠. 함께 연합하는 우리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와 그리고 은혜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모임을, 그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 교회를 떠나지 말라라는 것이지. 여러분이 상황에 있어서 해돋는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교회를 떠날 수 있으나, 그러나 은혜의 말씀, 약속이 있는 그 임재가 있는 그 은혜 현장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 모임이 중요한, 왜? 그것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곳이 중요합니다. 그것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귀찮게 여기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돈 버는 곳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돈이 되는 곳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에게 유익되는 곳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예배 1시간 들어보다 아르바이트 1시간 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이 사람은 교회를 떠난 자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돈이 되고 여러분의 직이나 여러분 명예에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어떤 곳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무조건 매일 기도만 하고 매일 그냥 전도하고 매일 예배드리라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양한 삶의 환경에 있어서 항상 내 마음의 우선을 어디에 두라는 것이죠. 그 우선을 자꾸 공격하는 거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함께 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고 은혜를 흘려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교회 열심히 잘 참석하는 거, 그것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모임에 잘 동참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와 함께 교회의 정신과 교회의 추구하는 바와 교회의 상황과 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목사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목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목사는 늘 주의 손에 함께하는 공동체를 외친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돈이 함께하는 곳에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다면 이건 안 된 거예요. 콩가루 집안입니다. 안 되는 교회입니다. 그곳에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늘 함께 하십시오. 그렇죠?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 올해는 성경 이독이 목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독껌이죠. 껌. 안장로님 이독껌 아닙니까? 과거를 비춰보면 껌이잖아요. 껌입니다. 껌. 이독. 안장로님 장로가 되기 위해서 성경 30독을 했어요. 30독 안 하면 장로 투표 명단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서리 집사는 몇 독이더라? 몇 독입니까? 2독입니까? 예. 2독 하십시오. 하루 5장 꾸준하게 읽으면 합니다. 그래야 한번 좀 삘 오면 그때 한번 좀 입이 풀리고 완전 눈이 헷갈리는 집에 한 10장 읽어버리면 1년 그냥 이독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함께 하자는 것이에요. 저녁 기도에. 우리 청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장년들은 일주일에 최근 2번 오자는 거지. 이런 교회에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곳에 함께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무리하게 여러분을 옥죄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저도 문제지만 아니잖아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 입장을 많이 생각해 줍니다. 언제 제가 김규리 산 밥 식당 할 때 내가 언제 맛이 없다라고 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맛이 없어도 맛있다고 한 적은 숱하게 많았고요. 밥을 못 먹을 지경이지만 밥 좋다고 이야기하는. 그죠?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것이 교회와 이럴 때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상황에 함께 기도하고요. 교회가 필요할 때 함께 하고, 그죠? 함께 맞춰갈 때 약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이제 정상적으로 하고요. 이제 2월 달부터는 아마 제 믿음으로 식사도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능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럴 때 함께 하세요. 뭐 밥 먹는 게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태도를 보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여러분 함께 하는 부분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죠. 5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죠. 약속하신 내용이 뭐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한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령 세례에 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2학년 복학할 때 이 성령 세례 가는 것 때문에 신대원 교수님들 간의 다툼, 학생들 간의 양분이 되어서 학교 데모가 일어나는. 그때 안용복 교수님 같은 분들은 결국 그냥 사직을 하게 되고 쫓겨나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요, 20년이 지난, 지금 30년이 다 돼가는 때, 그때 참 어리석은 논쟁을 했구나. 그때의 안용복 교수님 그런 분들이 참 귀한 분이었구나. 예, 이제 우리 고신교단도 정신 차려서 성령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앞장서 나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뒤늦게라도 저는 이 부분을 함께 동참하게 됐죠. 저도 어릴 때부터 고신척에 자라서 박수 치는 거 이단으로 생각했습니다. 방언하는 거 귀신 들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뭐 좀 건전치 못하고 생각했습니다. 저 예전에 줄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새벽기도 마치고 그 집사님 옆에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막 열심히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담임 목사님 그 집사님 옆에 다 앉아가지고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 이분이 기도 끝나고 눈 뜨니 옆에 목사님이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크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부터 그 집사님은 볼 수가 없었죠. 그런 우리 교단이었어요. 근데 요즘 우리 교단에 어디 가도요, 교회 안에서 박수치고 뭐 이제 큰 소리로 기도 안 하면 야단치고 드럼이 무엇입니까? 기타 치고 푹 치고 장구 치고 지금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성령 세례의 한 신뢰를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뭔가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는 것은 어떤 성령 세례라는 어떤 프로그램과 형식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세례를 받습니다. 그죠? 이렇게 물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물세례로 하나로 형식적인 것, 외적인 표현은 한 가지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내적인 것입니다. 내적인 것.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강력한 인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걸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성령 세례증 있습니까, 여러분? 물 세례증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옛날에 교회에서 세례증, 우리 교회는 다 세례표를 주지 않았습니까? 세례표 다 유아 세례 받으면 유아 세례표도 주고 입교식은 입교식 세례표를 다 받습니다. 세례 정서가 다 있습니다. 그거는 증명이 돼. 그러나 성령 세례 받은 것은 정서나 증표가 없습니다. 그 내적인 자기 확신이 있죠. 이것입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신학대학원을 가야 됩니다. 그죠? 신학대학원 가지 않고서는 목사 되는 길이 요즘 있습니다. 요즘 비행기 안에서 목사 되잖아요. 제주도 타는 비행기에서 지가 지휘해 해가지고 제주도 내릴 때는 목사가 되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막 속성 통신반 6개월 해서 목사 과정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나 뭐 기가 차 내가 괜히 고려신학대학원 가고 고생하고 휘버리어 안고 맞아가면서 졸업할 뻔 못할 뻔해 고생해서 나는 목사가 됐는데 통신반 6개월 속성 과정이 있습니다. 장로님. 야, 그런 데 나와야 되는데 괜히 3년간 고생해가지고. 여러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전하게 목사 되는 신학대학원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학대학원 간다고 해서 다 목사 됩니까? 아니에요. 졸업을 하고요. 시험을 패스하고 그리고 강도사 그리고 목사고시라는 이러한 시험을 통과해서 목사가 되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어야 능력 있는 종 됩니까? 아니에요.
이제 목사가 되지 않고도요 능력 있는 종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단에 여 전도사님들 계시거든요. 여전은 저 필리핀에 이런 강모 여 선교사님은 우리 교단의 선교의 산증인입니다. 다 기라성 같은 목사들도 그 여 전도사님 선교사님의 고개 다 숙입니다. 기도 받습니다. 그분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그 강선교사님에게는요 여자지만 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에서 본인이 세례 줄 수 있는 권한을 우리 교단에서 그분에게 허락했어요. 왜? 능력 있게 사역하니까. 여러분 목사가 아니라도 축도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아니라도 세례 줄 수 있습니다. 성경에 꼭 목사만 축도하라는 법 없고요. 꼭 목사만 세례 주라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무분별하게 하나님의 질서가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것이죠. 그러나 은사 따라 필요한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목사가 됩니까? 목사가 되어야 이것을 합법적으로 거침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물세례를 받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주의 손이 함께하고 초대교회 때 강력한 불과 아까 저 모닥불이 강력하게 타오르기 위해서는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교회를 떠나지 말라. 즉 약속의 장소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성령으로 너희를 확 사로잡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나 바울이 위대하게 사역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무슨 은사학교 6개월 과정을 코스 밟았습니까? 아니요. 사람 살리기 운동,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리는가 이런 어떤 무슨 비법을 배운 게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이것은 필요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공동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성도는요 성령을 통한 강력한 내적 체험, 성령의 세례가 필요합니다. 물세례는 우리가 다 이미 받았지만 성령의 세례를 다시 한 번 더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례를 우리는 꼭 받아야 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의 첫 번째 증거를 이제 많은 분들은 방언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것도 확정 지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지만 방언 못 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이다 할 수 없냐. 본인은 알아요. 그리고 주변의 외적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능력 있게 사역하는 것은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땔감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을 하나 내세우는 것은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교회와 함께 하라는 것이죠. 교회의 생각에 동참하고 교회의 프로그램에도 동참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뿐 아니라 교회에 드리는 예배, 교회 생활하는 모든 것에 너희들 함께 하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마음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함께 하라는 것이죠. 교회 따로는 이 따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물론 의미적인 교회가 더 큽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교회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체험을 하고 하느냐 하지 않고 하느냐라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도 그렇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은요 5분 10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은요 몇 시간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말 똑똑하게 문장력 맞춰서 문장으로 아주 표준으로 그 표준 문법을 사용해서 기도하면요 5분 하면 다 떨어져요. 5분은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면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제가 옛날 전도사 때 있었던 교회 집사님이 방언을 도도도 방언하는 거 제가 방언을 새벽기도 할 때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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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한 달 가면 이제 미로 가고 도레미파솔라시도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6개월 1년 돼 도도도 박으는.
우스갯소리는 했지만 그러나 그분이 도를 1000번 외쳐도 100만 번 외쳐도 그 도는 다른 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다르게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면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멈추지 마세요. 안 하면 소멸됩니다. 방언으로 우리 해돋는교회는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제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손목을 제가 절단하겠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괜찮습니다.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주신 것인데 왜 자꾸 그것을 자꾸 움츠러들게 합니까? 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기 전 베드로는요 도망 다녔습니다. 그죠? 베드로는 실수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칼 들고 막 설친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베드로는요 3번 부인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로마 법정에 서서도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더 낫지 않냐 하면서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의 다른 주신 지 없는 일을 하고 얼마나 같다. 전에는 너도 예수와 함께 했던 자가 아니냐 조그만 애가 물을 때 화들짝 놀라면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면서 그냥 막 화를 낸 베드로가 이제는 자기를 지적해도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 예수엔 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가 말 듣는 게 낫나 하나님 말 듣는 게 낫나 너가 한번 생각해보라 하면서 당당히 섰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성령으로의 세례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눈빛이 다르고 기도가 다르고요. 행동이 다릅니다. 그곳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모합시다.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서 40일 철야 금식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서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을 특별한 어떤 과정을 여러분 거쳐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 기도할 때 그때 이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올 한 해 쉬지 않고 부르짖어서 연말 12월 31일 날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별로 기도하지 않은데 자다가도 기도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엄영란 자매가 있었습니다. 엄영란 씨를 아는 사람은 아주 옛날 사람입니다. 그분은 집에 있을 때 방언 터져가지고 그냥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시기와 또 때는 다 달라도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이것을 구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핵심이고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 성령의 강력한 내적 책임. 저도 유일한 기도 제목 중에 몇 가지 크게 있는데 기름 부으심입니다. 어노인팅입니다. 어노인팅. 저는 목사에게 기름 부으심이 사라지면 끝났다 생각합니다. 목사로서 설교할 수 있죠. 목사의 타이틀을 걸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일 수 없는 것은 기름 부으심이 떠났다면 끝난 거예요. 사울의 왕위가 떠났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왕이 세워질 때까지 사울은 오랜 기간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났어요.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여러분? 혹 제가 그렇지 않을까? 저는 늘 두려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떠났지 않은가? 떠났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목사의 타이틀을 어깨에 메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합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세월만 보내는 거예요. 그냥 불행한 삶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있다면 주의 손이 함께하기에 비록 가난하고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초췌해 보이고 별 것 없어 보이지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유용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자입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은 해당 안 됩니까? 여러분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구합시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구하십시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구하십시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선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늘 이 기도 제목은 0번입니다. 0번. 떠나지 말고 늘 하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주의 손이 임하고 해놓는 게 뭔가 하는 것에 주의 손이 임하셔서 놀라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을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송하겠습니다.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감소 해치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여러분 찬송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찬송하실 분은 찬송하시고
이제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냐? 주님의 손을 여러분에게 보여달라. 주님의 손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약하고 피곤합니다. 폭풍우 흑암 속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내 앞길 캄캄하지만 내일 생각하면 염려와 걱정이 내 앞을 사로잡지만 하나님 내 손 잡아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장래와 나의 직장, 내 앞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내적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부터의 세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그 다음 물질이 따라오고 그 다음 장래가 따라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디에 소망을 두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두가 강력하게 구하는 것은 주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랍니다. 예수의 보혈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